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괴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두운 본성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억압하고 감추어둔 이기심, 분노, 질투와 파괴적인 공격성 같은 것들의 집합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그림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자기 안에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아주 기이한 심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 안의 악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악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정의롭고 깨끗하다는 거짓된 안도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사회학적으로 확장될 때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집단과 집단,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오직 우리는 절대선이고 저들은 절대악이라는 유치하고도 무서운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악을 징벌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잔혹한 폭력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곤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이 비극적 순간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 악을 심판하겠다고 분노와 증오의 칼을 갈며 악의 시면을 쳐다보는 순간 그 악의 어두움이 우리 영혼으로 스며들어 결국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괴물이 되어 버린다는 절망적인 통찰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온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고 스스로 정의의 사도가 되었다고 믿었으나 결국에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괴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딜레마, 즉 악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니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악에게 삼켜져 괴물이 되는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존재로서 악에 맞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서기 5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내부의 갈등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오해와 모함, 그리고 마녀 사냥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고 불과 몇 년 뒤인 주 64년경에는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있었고 주후 90년경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크고 작은 시련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아보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를 짓밟고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원수를 향해 저주와 복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손익계산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내 손해가 메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똑같이 갚아주어야 내가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그때서야 비로소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찾아가 복수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깨어진 평화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수의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맞받아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박해와 갈등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공동체의 일상적인 태도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삶을 손익계산서로 바라보지 않고 삶 자체의 신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박해자와 원수에게 온 신경을 빼앗겨 미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삶을 나누는데 창조적인 에너지를 쏟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쳐놓은 미움의 덫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손익계산서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손익계산서에 연연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비겁한 현실 회피나 감정적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소유의 많고 적음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인과관계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나를 향한 공격을 축복으로 갚아주는 행위는 상대가 던진 부정적 에너지가 내 영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은 악인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에 작동하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처를 주는 세상을 원망하는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내 영혼의 모든 관심을 그 원수에게 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아줄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노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동안 정작 돌보아야 할 내 영혼은 황폐해졌고 함께 기뻐하고 울어주어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손해와 피해에 눈이 멀어 타인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미움을 축복으로 끊어내고 내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악의 뿌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적 결단보다 깊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악은 외부의 어떤 괴물 같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정의롭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며 영적인 살인과 폭력을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의로운 척 포장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더 큰 악이 되고 도덕적 결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자기 의라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의 힘으로 악에 맞서 싸울 때는 자기 분열과 위선에 직면할 뿐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개인의 도덕적 결백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깊은 어두움과 악의 본성은 숨겨둔 채 남들의 눈에 티끌만을 찾아내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치 의의 심판자인 양 행동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마화하며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앞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